삶은 살아온 길이에 비례하여 실은 그만큼 죽은 것입니다. 재산을 타산같이 쌓아둔 사람도,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도, 빛나는 명성을 지닌 사람도 모두 현재 진행형으로 매일 매순간 흙으로 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에는 아무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매 순간 소멸해가는 인생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요 허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불완전한 자기 존재로 인한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혀 살다가 속절 없이 죽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의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3일 만에 죽음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들의 영원한 구주가 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옛날 신화이거나 박물관의 조각이나 성화 속의 그림이 아닙니다. 부활은 실화이자 영원한 사건입니다. 지금도 주님의 부활은 실제이십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로마에 입성한 바울은 집같지 않은 허름한 헛간을 세내어 부인과 함께 쇠사슬에 매여야 했습니다. 헛간을 처소로 구할 만큼 바울의 삶은 매우 가난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의 인생은 호흡하면 호흡할수록 소멸이 아닌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더욱 풍성해져만 갔습니다. 바울이 셋집을 구하자마자 한 일은 피곤한 여정을 정리하며 쉬는 것이 아닌 높은 유대인들을 청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은 하층 노동자들이었기에 초청한 높은 이들은 유대교 공동체의 어른들을 의미하지 지위가 상당히 높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택연금 상태에서 유대교 지도자들 혹은 어른들을 자신의 거처로 초청한 바울은 자신이 왜 쇠사슬에 매였는지를 해명합니다. 자신은 로마법을 어긴 죄수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하여 죄인이 되었다고 밝힙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무릇 유대인이라면 구약 성경을 통해 약속되어 있는 메시아를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메시아를 소망하는 모든 유대인들이 바울처럼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독 바울만 쇠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 까닭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자신들의 상황과 처지에 맞게 바꿔버렸습니다. 즉 왜곡시켜버렸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메시아는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경제적인 부와 번영을 안겨다줄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시므로 인간에게 고난을 당해 죽임당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출신의 빈민 예수를 메시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죽은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메시아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그것을 주장하는 인간들은 제거해야 할 유대인의 공동의 적이었습니다. 바로 그 중심에 바울이 있었고 목숨 걸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전도하는 바울로 인해 유대교 공동체는 위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메시아는 정치적인 독립과 경제적인 번영만 안겨주는 단지 육체의 고깃덩어리를 위한 메시아일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메시아는 죄와 죽음의 형벌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죽음에서 부활한 메시아 예수뿐이었습니다. 이런 소망의 결과로 인해 자신이 쇠사슬에 매이게 되었다고, 즉 죄인이 되었다고 밝힌 것입니다. 소망은 소망으로 멈춰 있지 않고 소망하는 사람을 소망의 대상에 메어두게 되고 그 소망을 따라 변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여러분이 젊은 날 소망하는 가운데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참되고 바른 소망을 하는 사람은 그 소망으로 인해 복된 인생이 결실되어집니다. 그래서 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소망에서는 안 될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결국 자멸을 결실게 됩니다. 기초적인 과학 이론 중에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화학 반응 전후 반응 물질의 전체 질량과 생성 물질의 전체 질량은 같다라는 이론으로 1774년 프랑스 화학자 라부아지에가 발견하고 이후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 검증된 이론입니다. 1901년 의사이며 하버드 대학의 던컨 맥두걸 교수는 이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영혼의 무게를 측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영혼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무게도 있을 것이고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면 질량 보존의 법칙상 측정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위해 매사추세츠에 있는 블루힐 에비뉴 요양원에 폐병 환자 5명을 확보했습니다. 당신의 죽음이 실험을 통해서 인류 문명 역사에 발전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5명의 환자가 동의를 했습니다. 폐병 즉 결핵 환자들은 임종 시에 거의 움직임이 없고 치료 과정에서 몸이 매우 마르기 때문에 몸무게도 가볍고 또 임종을 예측할 수 있어서 영혼의 무게 측정 실험 대상으로 아주 적합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버드 대학교의 맥두걸 교수입니다. 불 안 끄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KBS 파노라마에서 보내준 건데요. 여기 21g The Weight of the Human Soul, 이게 이렇게 영혼의 무게를 재었다라고 하는 실험을 KBS에서도 방송을 한 것 같아요. 예, 바로 이 사람이 똑똑하게 생겼죠. 예, 맥두걸입니다. 이런 두상은 정말 머리가 좋은 두상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맥두걸 교수는 1g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초대형 정밀 저위에 침대 전체를 올려놓고 임종을 맞은 환자들을 차례대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 임종의 순간 흐느낌이나 추모자들은 없고 차트와 과학 기자재를 든 4명의 의사들은 저울의 예민한 움직임을 살피는데 주목했습니다. 5명 모두에게 임종과 함께 저울에서는 21g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몸이 뚱뚱한 사람이나 마른 사람이나 똑같이 21g이 사라졌습니다. 사후 발생한 21g의 변화에 조금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맥두걸 교수는 과학적 분석으로 2가지의 변수들을 제거했습니다. 첫째, 사람이 죽으면서 신체 근육 이완으로 대소변이 흘러나와도 무게 측정에는 변화가 없도록 배설물이 전혀 침대 밖으로, 즉 저울 밖으로 흘러내리지 않는 구조로 측정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둘째, 땀의 증발 및 호흡 속의 천의 수증기로 인한 무게 감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즉 감지되지 않는 소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가능성은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 검증되어 1시간에 1온스 약 28g이 손실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숨을 후 하고 내쉬고 더 이상 숨을 안 들여 마시기에 그 무게도 생각을 하고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의 이 입에 후 하고 그 공기를 불어 넣어줬는데 전혀 저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변수를 감안하고도 환자들의 몸무게와 상관없이 설명 안 되는 21g이 남았습니다. 맥두걸 교수는 실험에 참여한 동료 의사들과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질량 변화 21g이 사망 시 사람의 몸을 떠나가는 영혼의 무게로 결론을 내리고 1907년 미국 의학 학술지와 미국 신령학회지에 이 실험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후부터 지금까지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으며 그 무게는 21g이라고 암묵적으로 공인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발표 이후 10년 후인 1917년에 LA의 폴리테크닉 고등학교의 물리학 교사인 트위닝은 맥두걸 교수와 같은 동일한 실험을 15마리의 개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나 단 한 마리도 사망 시 무게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개는 영혼이 없으니 무게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 것으로 성경 말씀 그대로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사람만이 내세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만이 영혼을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만 종교성이 있는 이유는 사람만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것은 이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에 있습니다. 영혼이 그 사람의 전부입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21g밖에 되지 않지만 여러분 21g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아세요? 깃털 몇 장의 무게예요. 21g밖에 되지 않지만 그 영혼이 소망하는 것에 따라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영혼의 무게 21g에 비해 육체는 성인을 기준했을 때 45kg에서 120에서 150kg 사이이므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지만 그래도 비교를 해서 한다면 영혼은 보이지도 않고 새털처럼 가볍고 몸은 보이는 전부이고 육중합니다. 그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21g의 영혼이 아닌 고깃덩어리 육체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소망을 쏟아붓습니다. 화장품과 보석과 옷으로 몸을 치장하고 좋은 음식과 약으로 보양을 합니다. 육체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젊게 사는 거에 목숨을 겁니다. 주사 맞아서 주름살 펴고 탱탱하게 하는 데에만 신경을 씁니다. 오직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그 영혼을 위해서 인생을 소망하고 투자합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자기의 몸인 거예요.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보여지는 육중한 육체를 위해서만 뿌린 사람은 마지막에 썩어 문드러지는 육체의 허무만을 거둡니다. 그러나 비록 21g의 영혼이지만 그 영혼을 위해 심은 사람은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거둡니다. 그래서 같은 인생 파티지만 어떤 사람은 쭉정이가 되고 어떤 이는 아리곡이 됩니다. 한 공간에 있었는데 한 사람은 천국잔치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어두운 지옥에 떨어져 이빨을 갈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함께 했는데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사람도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고 21g의 영혼이 품은 소망에 대한 치명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젊음만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쭈글쭈글하고 흰머리가 있어도 젊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의 아름다움은 나를 즐겁게 할 뿐 아니라 주변을 치료하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아름다운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새털 같은 21g의 영혼으로 전 인생을 예수님만을 소망하는 고단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태산보다 크고 귀중한 영생을 결실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었습니다. 한 번뿐인 내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까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미래를 볼 수 없지만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내가 소망하며 사는 나의 모습이 나의 미래입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미래에 거두어질 것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내 삶이 과거로 덮이거나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행한 대로 모두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들은 신앙적인 엄청난 도전과 시험 속에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최선을 다하며 복음과 교회를 지키고 있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나 몰라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난국 속에서도 신앙과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분들은 21g의 영혼의 인생을 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소망에 묶여있는 분들입니다. 매우 잘하시는 것이고 현명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지키고 있다고 해서 동참하지 않는 분들로 인해 속상해하거나 정죄하지는 마십시오. 화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각자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내가 뿌린 것은 내가 거둘 것이고 그분들이 뿌린 것은 그분들이 거둘 것입니다. 옆집 사람이 농번기가 되었는데도 씨를 뿌리지 않고 있다고 해서 내가 화내면서 나도 뿌리지 않을래 하고 팽개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밭은 그 밭이고 내 밭은 내 밭입니다.
그 사람이 부린 것은 그 사람이 거두고 내가 부린 것은 내가 거둡니다.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왜 내가 시험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안타깝게 여겨주시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가는 전염병이고 마지막 전염병일 것 같습니다. 우리 백신 맞으면 코로나 끝날 것 같습니까? 백신을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백신 맞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날 전염병일 것 같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저도 정말 크겠으면 합니다. 하지만 더 강력하고 무서운 전염병이 오고 있고 더 큰 재앙들이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메르스가 왔었고 에볼라가 왔었고 그 전에는 사스가 왔다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점점 더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귀가 있고 눈이 있으니까 판단해 보십시오. 환경 오염에 인한 기상이변으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작년보다 더 더울 거고 비도 더 많이 올 거라고 합니다. 벌써부터 저 밑에 지방으로 내려갔더니 작년에 우리 수양관에서 아주 그 판을 쳤던 그 노래기 있잖아요. 벌써 노래기가 길바닥에 깔렸어. 막 유신이랑 애들이 그거 헤아리면서 다녀요. 하나 둘 막 140개 160개. 여러분, 기후는 더 심해지고 있고 지진은 더 강력해지고 있고 식량 부족과 에너지 고갈이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마지막 남은 것 차지하려고 전쟁 무기를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언젠가 터질 것입니다. 1차, 2차 세계대전 때도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이제 핵무기까지 쓰게 될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종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써졌는데 그때는 써져 있는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몰랐어요. 하늘이 종이장처럼 날리고 녹아내린다는 예언이 뭔지를 몰랐는데 지금은 핵무기가 터져버리면 바로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예언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예언되어 있는 마지막 시대에 7년 대환란의 전조를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머지않아 곡물값이 폭등할 것입니다. 쌀값이 많이 올랐다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 쌀값보다 2배, 3배, 10배 이상 치솟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쌀 외에 93%의 곡물을 모두 수입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콩이니 밀가루니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곡물 파동이 생기면 가장 먼저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인생을 좀 사신 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특히 오늘 1부 예배 때는 우리 대부분 많이 살았잖아요. 예전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이 보고 느끼듯이 갈수록 더욱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갈수록 더 우리의 인생이 심각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썩어질 육중한 몸입니까? 21g의 영혼의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충성 봉사하기가 예전이 쉬웠습니까? 지금이 쉽습니까? 앞으로 충성할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과 넉넉한 삶이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헛된 소망입니다. 내 영혼의 영원한 복락을 위해 오늘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더욱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지 않는다면 기회는 영영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교회를 갔는지 안 갔는지 설문조사하고요, 페널티 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 LG 직원들은요 장례식장도 못 들어갑니다. 만약에 거기다 바꾸로 딱 찍히면 동시에 삼성으로 연결돼서 그 사람 잘라버립니다. 사람들에게 전도는커녕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것도 꺼려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반진마을 산단지에 제가 차를 딱 주차를 하고 이중 상가까지 걸어서 갑니다. 걸어서 가는 한 300m나 될까요? 거기를 제가 성경책을 큰 거 읽고 딱 끼고 이렇게 가는데 동네 아주머니들이 저를 딱 보면서 얼마나 저를 성경책 들고 가는데 눈살을 찌푸리며 적개심을 보이는지요.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성경책만 들고 다녀도 우리를 꼴같게 생각합니다. 코로나에도 우리들이 이렇게 떨고 있는데 더 안 좋아지면 그때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들이 지금도 말씀에 관심이 없고 지금도 기도 안 하는데 지금도 희생을 안 하는데 내일 할 수 있을까요? 안수 집사 되면, 권사 되면, 장로 되면 할까요? 못합니다. 못하는 사람은 목사가 돼도 못해요. 직분과 상관없이 오직 썩어질 육중한 육체가 아닌 21g의 영혼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께 영원한 소망을 두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보신만 하며 살다가도 막상 죽음이 찾아오면 21g의 영혼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때서야 영혼의 소중함에 눈을 뜨지만 죽음이 일단 시작되면 끝입니다. 거둔 것이 아무것도 없이 죽습니다. 미련하고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냥 먹다 돈 쓰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하고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적당히 신앙생활에도 편하지 않게 그냥 대충 묻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목숨을 걸어야만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만약 신앙생활이 여전히 쉽다면 그것은 내 영혼의 영원한 미래를 위해 심기를 포기한 사람들에 한한 경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무엇을 거둘 것 같습니까? 분발하십시오. 세상이 흔들리고 있고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의 길을 잃어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만큼은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님의 사슬에 매여 있다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참된 신앙에 목숨을 건 이 시대의 바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님을 소망한다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코로나 속에서 가장 불안해 보여도 우리 영혼이 안전한 곳은 교회뿐입니다. 십자가 아래서만 우리의 영혼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몸보신만 밝히는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천국이 내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살 것이고 믿음으로 죽어 영원한 천국 내 집에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 위에 죽으셨고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실제로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고작 한 줌의 흙으로 사라져버릴 이 육중한 몸이 우리의 소망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들에게 시간을 많이 함께하면서 마지막 제가 세상을 떠날 때 제 몸에서 손을 다 얹었을 때, 제 몸의 얼굴이나 가슴이나 이런 곳에 손을 얹었을 때 제 차디찬 몸을 우리 아들들이 만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 이 몸뚱이가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는 것.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과 시간을 함께 보냈던 것은 비록 이 몸이었지만 그것은 천국으로 옮겨갈 나의 영혼이었다는 걸 우리 애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어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내 육체를 포함하여 아무리 무겁고 귀해도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절대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죄와 죽음의 올무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 자신이 십자가의 제물로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영혼의 영원한 삶의 목적이자 소망이실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거십시다. 육신의 때는 순식간에 지나고 이제 곧 영혼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날 내가 심은 것들이 결실하고 선악간에 다 드러날 때 영생과 면류관 받는 그 자리에 우리 함께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